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주셨으면 다 찾으시네요.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서 제가 그 본문 성경책을 좀 몇 번 더 펴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지니까요. 함께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교독하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쌓았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 무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드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세우고 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불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설교학을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설교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전에 설교학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개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시대가 너무 AI 시대로 가다 보니까 챗GPT에 대한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챗GPT로 원고를 써버리면 그게 어떠냐, 뭐 그런 사항들 써서 올리면 되던데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드리면 이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essenger is message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의미가 달리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대에서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그냥 책으로 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전파되는가.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다들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를 입는 그 현장에 나와야 되고 불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 메시지가 흐르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더 강조되며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 불받으러 그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싸우고 나가도록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대하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하죠. 여로보암의 죄악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왕의 역사들을 쭉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 말은 배역자, 반대, 악한 자 이쪽을 따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쪽을 가장 많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헤로도토스의 책들이나 역사나 이런 그 시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은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합의 시대가요 가장 이스라엘의 번성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력했고요. 그 나라 가장 강력한 시대가 이 아합의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뿐이지 굉장히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뭐 정말 외교 정책 뭐 타국의 관계들 뭐 자기들 그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얼마든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그 역사에 대해서 바라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너무 이제 요즘에는 많이 보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역사는 뭐라고 말하죠? 이긴 자의 역사라고 말하죠. 이긴 자가 정리에 쓰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강한 자가 쓰다 보니까 강한 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 시대가 어떻게 갔고 그때 당시에 누가 강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는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선하다고 말하면 선한 것이고 그가 악하다고 말하면 악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역사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가 그렇게 번성했지만 가장 강력한 정치 외교 그 문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상이 돼서 막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물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인물을 쓰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 긴 세월을 다스렸고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보는 성경의 이야기는 17장 1절을 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7장 1절에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엘리야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끝. 속에 다예요. 그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그렇게 누구의 아들이 어땠고 얼마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를 소개할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포에 살고 있던 누구네 집 아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그게 이 사람 소개에 다예요. 어쩌면 그 가족을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사람의 족벌이나 그 환경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아합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리고 내가 기도하면 비와 이슬이 내리고 그 얘기를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내가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왜 이런 성경들만 보이냐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성경들밖에 잘 안 보여요. 매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삼갈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누구 집안에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이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명문대를 나왔고 어떤 환경을 취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 동네에 살았대요. 그냥 살았고요. 그 사람이 와서 이 능력을 행했고 나는 이 말을 왕 앞에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자꾸 이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정욕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보는 줄 아십니까?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레디컬하게 설교를 하고 어찌 보면은 좀 더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래야 능력을 받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죠.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한 인물이 오늘 등장했어요. 세상과 그 어떤 타협점의 비교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서 서서 그 앞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 앞에서.
세상의 왕 앞에서, 그 당시에 정치와 권력과 모든 외교를 다 쥐고 있는 아합 앞에서 그 날씨와 일기라는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아합이 섬기는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함께하는 그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데 그 바알을 왜 섬겨요? 돈이니까요. 그때는 농사가 돈이잖아요. 농작물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날씨와 기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잖아요. 저기엔 날씨의 신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기 가면 돈 벌 수 있더라. 그래서 그거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거 추구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번 더 찾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장에 보면요.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합독하죠. 18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하면 제일 신나는 부분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그 400명, 그 850대 1의 그 싸움을 벌어지는 하나님의 신이 이겼던 그 강력한 싸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다 850대 1인 줄 알죠. 850대 1이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숫자로 850대 1인데 850대 1이 아니라고요. 사람들 모아서요, 그 앞에서 하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스라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 다들 한 발씩 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는 뭐예요, 여러분? 아덴 옛날 그 고대에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까지 등장하는 성적 타락의 신이 아세라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 모형, 그 여신의 모형,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모형이 고린도전서 후서 그 에베소서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 그게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까지 이 우상이 따라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와, 우리가 저기 막 저 지경을 갔더니 저기에 도시 문명이 있어. 가서 봤더니 우와, 저기가 나라가 잘 산대. 어떻게 잘 살아? 저 외교 정책들 보니까 뭘 끌어오면 잘 살 수 있을까? 야야야, 향락 문화 좀 끌어들이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야, 술 문화 막 끌어들이고 막 저 세상에 저 노는 문화 다 끌어들이면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합이 정책이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바알처럼 저 외교 정책에서 돈 물고 다 끌어당기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섬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에 나라 안에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는데, 한쪽 다리 하나님도 섬기는데 한쪽 다리는 돈도 섬기고 한쪽 다리는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이겨라, 아세라 이겨라, 여호와 이겨라, 이긴 편 우리 편. 왜 다 담그고 있으니까 이긴 신이 우리 신이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냐. 너 바알이 니네 신이면 그거 섬기고, 아세라가 니네 신이면 그거 섬기고, 여호와가 니네 신이면 그거 섬기고, 제대로 하나를 섬겨야 하지 않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제가 성경을 보고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말은 죽어라고 잘해요. 아주 그냥 말은 너무 잘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그가 부호가 되고 능력을 행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말은 너무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우상들이 너무 우리를 장악하는 거죠. 아, 이거 돈만 좀 있으면 내가 이거 좀 바뀔 것 같은데, 내가 좀 이 상황만 좀 되면, 그 좀 노는 문화 좀 내게 들어오면 그거 한다고 나 뭐 되겠어? 다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옆에 구경꾼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야, 이거 좀 해도 돼. 야, 회사 가봐.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그렇게 살아. 야, 옛날에 저거 신앙 좋다고 저 친구 한참 열심히 하더니, 야, 좀 봐라. 저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지 않더라. 니네도 그래. 나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한번 결판 내보겠습니다. 옆에 와가지고, 야, 그렇게 산다고 뭐 바뀌냐? 저는요, 가끔요, 그 옆에 구경꾼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구경꾼들이 더 무서워요. 야, 좀 타협 좀 만들어. 아유, 좀 이것도 좀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야, 타협 좀 만들어. 교회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다 섞어놔.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다 보면요, 여러분,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 날아가요. 다 떠나고요. 사실 저희 교회처럼 같은 규모의 교회에서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 똑같으면 뭘 여기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세상 가서 놀지. 아니, 교회에 세상 놀이 뭐 장비 뭐 해서 돈 갖다 때려 박아서 막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해도 그렇다고 그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니요. 아니, 그렇게 놀 거 더 세상에 놀기 위해서 엔터테이너가 돼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거기 가지 교회를 왜 갑니까? 교회는 좀 불편해야 되고요. 아멘이세요?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다른 그 존재로서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서는 거죠. 엘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너 언제까지 거기서 머뭇할 거냐? 세상 거 다 끌어들여서 되느냐?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일 때요, 제일 먼저 무너진 교회들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는 보잖아요, 목사로서. 제일 먼저 무너진 교회는요, 그 이벤트로 구성한 교회들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벤트로 구성한 교회는. 왜냐면요, 여러분, 그 이벤트 하는데 굳이 교회를 갑니까? 그 코로나 시기에 안 가죠. 행사로 진행한 교회들이 다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야, 저기는 사람 많이 모이고 머리 쓰고, 야, 좋다. 나중에 제대로 버텨서 남은 교회들은요, 다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코로나 시기에도 내 교회, 내 신앙, 내 삶 속에 하나님, 이거 지키는 교회들만 마지막에 살아남은 거지, 그 시기에 그렇게 살아남지 않습니다. 밖에서 풍랑 불고 파도 몰아치면요, 다 날아갑니다. 타협점 찾는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걸어가는 것이죠. 바알 앞에서, 그 아세라 앞에서 그 엘리야가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압니다. 뒤의 이야기를 알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사르고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이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봤다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봤다면 그 다음이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더 찾아 읽겠습니다. 18장 36절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게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봐야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도들은요, 그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야기들 속에 사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말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내게도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내게도 그 사건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은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내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모세오경 속에서 등장했던 그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내 소속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여 달라고.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우리에게 타협점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입니까? 아세라입니까? 돈입니까? 저 안에 향락입니까? 세상에선 그것으로 얼마든지 찌르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죠. 그분이 이긴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죠. 그리고요,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요 이렇게 줄이면요,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요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전에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 밖에 우상들이 즐비한 저 세상에서 그곳에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서는 그 모든 강단과 자리와 내가 서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달라고요.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유혹과 타협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야야, 이 정도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이 정도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제시고요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껍데기밖에 없는 우상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껍데기밖에 없는 우상들이 여러분에게 명예와 환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며 보며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안 믿으려고 들어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길 원합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신상을 태우며 그 우상들을 태우고 그 선지자들을 다 이기며 그 전능의 하나님이 850대 1이 아니라 정말 2000대 1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보에 아예 써놓을 걸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써놓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요.